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죠. 사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이런 타이틀을 신앙의 목표로 세워볼까 하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강조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전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가정을 잘 세워라, 자녀, 물론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 부모님 장례 좀 지내고 갈게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가족이 왔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왔어요. 그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어미를, 아비를,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땅을 아니면 집을 아니면 목숨을 아니면 가족을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초점은 가정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 보소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요. 이 요한아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으로는 부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요한 사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정도 너무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말씀해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유언처럼 설교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살아계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쭉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거는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 비결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자신의 사심을 보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번 달의 신앙 목표는 한번 다시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우선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제끼고, 여러분 신앙도 제끼고 하나님 뜻을 제끼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를, 다시 한번 순서를 바꾸자. 자,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말씀하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가정이야, 가정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 우선이고, 이 모든 것이 된 성도들 안에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나 정말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라기 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짓던지 아니면 한 번에 많은 영을 져버리지 왜 가정이라는 걸 줘서 자녀를 낳게 하셨나?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경건한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한 것은 어린이 자체가 즐겁고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보면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이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이고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어린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것이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간에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중심이 어린아이 같고,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뭐 이런 차원,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뒤에 설명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한번 외쳐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네, 어린아이 같은 게 중요한 게, 그냥 어린아이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요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어린아이 같아. 근데 주님 볼 때는 천국과 멀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럴 수 있는, 이거를 원하는 건데, 어른들은 의심도 많고 또 여러분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고 고민이 많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지, 이거보다는 도무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들어도 그냥 뭐 반응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굳어져 가지고 쉽게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데, 만일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나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아,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자,
이 어린아이는 뭔 얘기도 그대로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진실로. 예수님은 아무리 진실로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얘기하면 참 막 동화 얘기해도 진짜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너무 애들이 핸드폰 많이 봐가지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지간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도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하고, 야 정말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무뎌졌어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건 어린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아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 머리가 희끗하신 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죄 앞에는 분별하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 앞에는 이 직장이 뭐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스케줄이 문제고, 다른 일들이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일을 그거 받을 때 그래 이게 전부지. 물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중심 있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바뀌어서 죄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몰라 하고 그냥 죄져, 그냥 생각도 않고, 미련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각도 않고 그냥 죄져버려. 그래? 주일도 막 범하고 내 뜻대로 살고, 죄 짓는 일 앞에는 그냥 어린아이야. 참 어리석어. 생각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냥 어리석게 행동해요. 근데 말씀 앞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들고, 야 이게 아니라 너무 의심도 많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 설교의 제목이 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아무거나 무슨 강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아야 될, 사명을 맡아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 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말 잘한다고 안 되고, 많이 봤다고 안 되고, 내가 경험했다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뒤에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자, 중요한 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자, 여기 정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신자 단계로 아는 겁니다. 아주 기초만 아는 겁니다. 그 넘어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띄워주시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9장 47절에 보니까 너의 눈이 범죄하게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라도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을 내려놓고라도 아니면 팔을 찍어버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조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저는 아까 돈으로도 못 가야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과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눈을 빼고라도 가셔야 돼요. 빼라는 건 아닙니다. 눈보다도 소중하다. 두 눈을 갖고 두 팔을 갖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주님이 말씀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사람 천국 가면 안 가. 그러는 분이 혹시 없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그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단코 그쪽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받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인다의 더 큰 존칭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 리시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 써 있는데 한국 여러분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잘 이렇게 받든다, 잘 받아들인다의 아주 최상급,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15장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밤에만 났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위하는 척했다가 바리새인에서 탈락되고 공회의원에서 탈락될까봐 몰래 와서 물어보고 몰래 와서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지금도 어린이들이 학교 가서 막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이게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는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밥 먹을 때 학교 가서 다 기도하는 사람 흔들어봐. 밥 먹을 때 기도 않고 먹는 사람 흔들어봐. 아이고,
이게 지금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로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더 안 해. 왜? 창피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요셉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것이 괜히 발각되면 자기에게 신변의 두려움과, 여러분, 사람에게 왕따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몰래 했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는 걸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 돌무덤, 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요, 바리새인 탈락되고 이스라엘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전에 의하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그도 공회의원 중에도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꿔서 말하면 천국이라고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자, 이 천국은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의 특징이 뭐죠? 1년에 1m씩 자라는 거예요. 근데 씨는 작아요, 커요? 엄청 작아. 어떤 거는 막 콩이 막 이만하더만. 어디 뷔페집에 갔는데 콩이 이만한데 먹는 거더라고. 이만한 콩이 있어. 콩이 이만한 콩도 있지만 아주 눈에 쬐끄만 콩도 있어. 여러분, 그 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겨자씨의 특징은 작지만 강해. 그래서 1년에 1m씩 자라는, 엄청나게 자라는 나무. 이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이 온 동에 퍼져 부풀게 했느니라. 누룩도 특징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지? 원수가 뿌리고 갔느니라. 나는 나름대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가 펴서 못된 마음, 못된 생각, 이런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 그 밭 속에 귀중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맞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하여튼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기어이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이 천국의 가치, 이게 돈의 가치보다 더하다는 거죠. 돈의 가치보다. 이 금의 가치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의 가치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제가 예전에 이게 성지순례를 갔나요? 하여튼 거기에 갔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갔었구나. 아프리카 갔다가 거기 시내를 이렇게 투어하다 보니까 그 보석집에 하나 갔어요. 탄자니아 나라에서 갔는데 탄자니아 석이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시퍼런 석이요. 근데 시퍼런 석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뭐 몇십억이래. 이게 무슨 돌인데? 이거 탄자니아 석을 모르냐는 거예요. 모른다고. 다이아몬드만 알지 나 모른댔더니,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돌들도요, 가치가 엄청나. 그 가치를 안다면, 전에 유튜브 한번 봤는데, 고래똥이 뭉쳐진 거 그거 발견하면 대박이라나? 엄청 돈을, 로또래요? 바다의 로또. 나는 고래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여러분, 뭔가 그런 귀중한 가치 있다면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은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한 거죠. 천국은 여러분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서 여러분 좋은 것은 곳간에 두고 나쁜 것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 영혼을 거두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그물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물. 그리고 씨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겨자씨처럼 임하면 비록 작은 믿음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순식간에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온 마음을 부풀게 해서 누룩이 온덩이 퍼지듯이 내 잘못된 생각도 여러분 세상적인 타락한 마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이것처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죽은 다음에 들어간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이 함께해서 귀신이 다스리고 저주가 다스리고 못된 것이 어둠이 다스리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것은 생명력을 가져서 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왜? 이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원어적으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원어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쿠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100%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여전히 완전하지 못해요. 그 여전히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사탄이가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탄의 통치가 일어나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밀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문을 나가는 순간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로 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좀 쓰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게 이미 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임했지만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 믿어서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영혼 속에 겨자씨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이,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서 자라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국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어느 순간부터 가라지가 자라라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마귀의 주권이, 게임의 주권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분별력이 내 속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돼요. 사탄의 나라는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사람. 오늘 우리 관음교회 모든 어린이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여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래요. 첫째는 심령에 가난한 자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의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드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5절대로 거듭난 자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말씀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1장 8절,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은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물을 가지고 영혼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걸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살리는 일은 똑똑한다고, 돈 있다고, 마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희가 배웠다고, 들었다고,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 속에서 권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와 다스림 속에서 삶 속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인 뭐냐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영혼 살리는 일을 힘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관심사랑은 멀을 수 있어요. 왜?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나는 관심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과 우리의 일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인 말씀이 되고 있어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하는지, 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자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이 세상이 운영될 때 통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요, 아무리 해성이 날아와서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성이 와서 야, 해성과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한다, 어쩌면 좋냐. 여러분,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지구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움직여요. 그리고 보세요, 권세라는 것, 그래서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권세는 경찰관이 수빈이처럼 막 등치가 저렇게 막 좋은 사람이 이러고 와도 삐 불면 서야 돼, 안 서야 돼? 승훈이만한 쬐끄만 사람이 삐 불어도 경찰복을 입고 딱 그러면은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지요. 왜? 싸우면 한 방도 안 될 것 같지만 그 옷 속에는 경찰청이라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보고 피아노 들려면 못 들어. 근데 드는 방법은 있어. 힘 좋은 사람 10명을 시켜서 들게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걸 들 능력은 없어요. 권세란 말은 이것을 들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위를 말해요. 지위를. 그래서 권세란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가 있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차원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능력과 권세는 달라요. 나는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신 힘이에요. 권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 된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쓸까? 그거 아니죠. 자신 있게 경찰로서 담대하게 삐뿔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시죠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무서워서 말 못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담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은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윤 장로님이 다 경찰이야 외쳤어. 근데 저기 김성문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보니까 경찰인데 맨날 깡패들한테 뒷돈 받고, 죄송해요,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뒷돈 받고 못된 짓 하고 그걸 다 봤어. 깡패가 다 봐서 저 사람은 겉으로는 경찰인데 온만 경찰이지 그 속은 깡패보다 더 나쁜 놈이더만. 내가 녹취록도 있어, 내가 사진 찍은 증거자료도 있어. 그 사람이, 그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그냥 안 있을 거야. 그렇게 불의가 드러났을 때는, 만약 윤춘용 경찰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너 김성문 깡패 이렇게 살아서 해갔어? 큰 소리 치면 김성문 깡패가 뭐라고 할까요? 허허, 네가 경찰이고 너 온만 경찰이지, 너 이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하고 이러다 보고, 너 나보다 네가 먼저 콩만 먹어. 너 나 건들면 너부터 콩만 먹을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말은 권세가 작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왜 권세가 없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권세라는 세계가 있어요. 힘의 그 지위에 의해서
뭐 직장도 가면 막 군대도 가면 막 사단장이 있고 뭐 대령이 있고 뭐 있잖아요. 지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힘이 다르잖아요. 이 권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단장이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 지위의 권세가 사람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권세라는 지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게 영적인 능력,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눌러요. 암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여러분 데려가는데 하나님께 동의를 받아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앞당하지 못하게 다 끌어는 이 권세를 가지고 눌러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은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천국에 앞당한 사람으로 살 거야, 아무리 해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눌러버리면 말 못하는 우상에 끌은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 마귀가 딱 점령하면 끌려가는 대로 멱살 짚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바꿔봅시다. 이 세상은요,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로, 사탄의 통치로, 사탄의 능력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무당이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권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사탄의 이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반적으로 심은 대로 거둬지고 태풍이 와서 썩은 자연을 회복시키고 비가 오다가도 또 멈추고 모든 자연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자연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잘못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부분이 이 땅이 운영되는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제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모든 걸 통치하는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 이 땅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움직여지게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위의 능력, 돈의 능력을 얻어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권세로,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로 잡아버리면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지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능력? 마귀가 만든 권세와 그놈의 통치와 그놈의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는 걸 뚫고 가고 이기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통치와 자연적인 통치, 내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네, 병원 가야 돼요. 어째서 그 법이에요. 이 땅을 움직이는 통치예요. 나는 쇠붙이 안 무너져, 아무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이런 부분을 사탄이가 지배하고 힘으로 의학의 순리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귀가 권세와 능력으로 누를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보면 통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띄워주세요. 통치, 그 다음에 권세, 능력이 순서인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늘 중요한 것을 앞자리에 둡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치보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더 소중해 보이잖아요.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중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민작은 장로님, 의사가 있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의 실력이 우선할까? 자격이 우선할까요? 예? 자격. 장로님 잘하시네. 내가 아무리 의술을 잘한다고 해도 의사로서 자격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정의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내가 의사를 할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호선이가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호선이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없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지방회에서 다 인준한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담임자를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가 중요하고, 권세보다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나를 떠나가라. 그럼 그들은 권세와 능력은 있었는데 주님의 통치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통치 받는 자가 우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격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할, 다스릴 때 모든 게 이 원리예요. 세상 나라도 다스림, 권세,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들 10명, 100명 모여도요, 여기서 힘 있는 사람이 능력을 움직이거나 권세를 움직이거나 다스림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에는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사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이 이놈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죽이는 일에, 뺏는 일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죽여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있는 영혼들을 빼내고 살려낼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 강한 자가 와서 그의 것을 다 뺏고 다스리고 지배해버려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상황이에요. 귀신이라는 강한 자가 와서 이 세상의 자연적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보다도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졌다는 권세를 가져도 이거를 누르는 게 귀신의 강한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눌러서 그 인생이 무너졌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힘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의 것을 다 뺏어버리고, 그가 지금껏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것을 뺏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운영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움직일 때 사탄이도 그렇게 움직여요. 사탄의 나라로. 그래서 마귀가 더 많이 지배할수록, 마귀가 권세를 더 부릴수록, 마귀가 능력을 더 행할수록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다스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과 어둠의 권세와 저주를 몰아내고,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거냐? 성령 받으면 그냥 되냐?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를 줬냐? 우리가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우리를 피하리라. 그렇구나. 근데 그 권세는 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권세가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철저히 주님의 권세를 가질 때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마귀가 만든 사탄의 나라로 저주와 질병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게 해주고, 예수님의 권세가 살아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마귀가 잡으면 마귀의 나라고, 이걸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도는 최소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이 어디인도에 따라가는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만든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며, 여러분 다시 한번, 능력은 어디서 와요? 교회 다닌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능력은, 다시 한번,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권세는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거, 내가 주님의 다스림 잘 받아야지. 안 돼. 목사님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예배 열심히 청년부 드릴게요. 마음은 뭐니로되 안 돼. 주님 다스림 잘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은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마귀 귀신이 여러분 가정을 눌러버렸어. 질병으로 눌러버렸어. 문제로 눌러버렸어. 불통으로 눌러버렸어. 저주로 눌러버렸어. 어떻게 내 입으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권세를, 문부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권을, 마귀의 주권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도록 하고 바꿔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해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으로 하지 마. 성령이 지배해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 너희가 능력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줄임표예요. 권능, 따라서 권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있게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경찰복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일상적인 자연의 통치, 세상의 통치와 그런 권세지만은 사탄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때 어려움과 정말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삶이 지옥이 되고 사탄의 나라가 돼서, 참 목사님 죽고 싶어요, 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힘으로 누구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막 무한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무찌르며 우리 가정부터, 내 마음부터,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러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힘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는 나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최고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 내 가정 재밌게 사는 거, 부자와 같은 똑같은 소망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면 죄송합니다, 당신 아직도 그리스도에서 먼 사람이에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성경에 그랬잖아요, 반석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심어라 보겠다,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이라, 천국 열쇠를 가지리라.
천국 열쇠 가지고 풀러서 천국의 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런 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권세 있는 신앙이 되시고, 아마도 이 중에는 예수 이름을 사용 않는 분이 수두룩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사용할 때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한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